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과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은 전도를 못해도 전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방향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을 맞아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리 알아야 교회 생활도 원활하잖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요. 저보고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는데 저는 교회 행정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경 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뭐 중직자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담당자가 알아서 하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경남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느냐?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2해 동안 했는데 오늘 10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지금 우리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못 들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는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다 우리는 막 이 좋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 막 아주 그냥 안 달랐어요. 그냥 막 교회들도 보면 막 난립니다. 뭐 조금 프로그램 해서 뭐 뛴다 그러면 막 자기네 교회다 전도학교 세우고 뭐 세우고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내 사업장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예수를 한 복음을 드려야 하잖아요. 내가 그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걸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좀 일찍 가서 혼자 기도해라.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는 길인데.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연관된 모든 모기업들이 잘 돼야 되지 않냐. 세계 경제가 잘 돼야 되냐. 우리가 신앙 양심상 하루는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사는데. 그래서 좀 이제 다른 교인들이 오면 그죠? 모아서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말고. 그래야 이걸 전체를 하지. 다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려면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다 붙여줘야 돼. 그쪽으로 붙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걸 지속하지. 다 욕심 먹어요.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교회 우리 교회 자리도 비어 있는데 채워지는 게 좋지. 그 하나님은요 그거 악하게 생각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맨날 다락방 한다고 하고 그거요. 그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을 데리고. 제가 이제 전도 같이 전도하다가 만난 우리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가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고 그래요. 전화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 간사를 만났대요. 자기가 목사라니까 이 간사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목사님이 여기 대학을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간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간사를 이렇게 뭐가 할까 막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복음이 있네 없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간사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간사님 양육을 해달라고. 그 간사님 간사님이 선교단체나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라 가서.
그래야 간사들이 저 목사님이 진짜 전도자구나 이러지.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게 벌써 틀렸다 이건. 응? 안 되도록 딱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냐, 그죠? 또 한 곳에 가니까 막 교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상담학 교수인데. 그럼 뭐 기독교인이더래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라. 교수님 내가 전도해 드릴 테니까 교수님 내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제자는 전도하는 게 제자니까 당신한테 붙게 돼 있다. 이게 지금은 여기서 사도행전 19장 전략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이렇게 물건을 받아주든지 해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사람만 맨날 이거 하나씩 내 앞에 있는 사람만 해가지고 언제 하냐고. 그죠? 전체가 들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요, 사역자들이 잘 이해를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고 중직자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그 지역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다 살리냐. 다 살리는 게 아니라 다 복음을 어떻게 다 듣게 하느냐. 이게 이제 방법이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저번 주, 그 다음 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개가. 전도의 그 끝이에요. 현장에 가서 전도회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 신자를 찾아야 되고, 내가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기존 신자 중에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딱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다 문제고, 이게 요구도 먹고, 우리 단체가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듣고 다 막힌 거예요. 그 교회는 왜 우리 교회로 데리고 드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로 다 보내줘도 한국 교회 다 우리 창원 사람 다 교회 가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주먹댕이 많은 교회라서. 그죠? 아무 상관없는데 다 살리는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지 우리 교회만 살리기를 원합니까?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어. 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오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문 닫아요. 못 합니다. 이게 되지들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오늘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2해 동안 아시아에서 막 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잖아. 다 믿었다 그래 안 했어. 다 들었다. 바울이 그걸 딱 쳐다보고 이제 노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 하나가 바뀌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동기가 왜 그러냐면 워낙 안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 바뀌어야 되잖아. 처음에 제가 부목으로 가니까 그 교회 전도자들이 한 4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당신들이 있는 현장에 40군데만 해도 이 지역이 흔들흔들할 거다. 그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명자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보내냐? 그때부터 사명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들어가 보면 딱 있다니까. 그걸 우리 걸 만들려고 하고 그런 전략을 안 쓰면 다 반대예요.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왜 남의 나발이 와가지고 네가 설치느냐 그러죠. 니네 교회가 도계동에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설치느냐 그런다. 이거 뒤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진짜 기존 교인들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로 계속 보내줘야 그래야 전체가 다 듣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보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어. 따지건 말건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숙제해야 될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 가보면 누가 있느냐? 딱 전도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죠. 복음 일할 사람, 그죠? 딱 복음 일할 사람이 있어요. 딱 동기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한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훈련이 뭐냐, 그죠? 훈련이 다른 게 아니야. 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보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업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전도자에게 업무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한다니까요. 왜 당신이 어림을 당한 줄 아느냐? 왜 다 가졌는데 이렇게 허무하고 죽을 지경이냐? 왜 온 식구들이 다 좋은 식구들인데 왜 자꾸 자기 갈등하는 줄 아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네 문제 다 끝냈다. 그죠?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업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번 주, 저번 주 이 세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만 해도 됩니다. 거의요. 그게 내가 막 어떤 때는요, 막 멘붕이 올 때가 있다니까. 목사님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도 잘해야 되죠. 교회도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럼 나 하는 사람만 있냐고. 왜 나한테 묻는데? 자기들끼리 다 조직 다 있는데. 당회가 장로님들이 다 누구든지 장로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교회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지도해주고 지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막 목사들도 안 통해.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거 한번 당하면 막 완전 이거 목회를 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정도로 현장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전도할 생각 안 합니다. 겨우 전도하는 사람 보면 자기네 교회 끌고 나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남의 교회 다니는 것도 끌고 나와 자기네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럽니다. 총회나 본부도 안 하는 짓을 또 합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게요, 마귀 역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요, 복음이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아직도 우리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훈련을. 거기에 보니까 목표를 설정했다 그랬어요. 목표. 아까도 설명했죠.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가서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려고 막 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14장 저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막 저 누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막 돌 맞아 죽었어요. 막 얼마나 막 핍박이 심한지 막 지독하게 핍박이 심해.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막 저 바울을 들어다가 저 TV장에다 갖다 던져버렸다니까. 근데 바울이 살아났어. 그런데 거기서 돌 맞은데 또 들어가잖아, 바울이. 왜 그러냐? 거기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단 말이죠. 디모데를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 그죠? 빌립보의 누디아. 이 사람 딱 세워놓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걸 딱 세워놓고요. 그 지역에 막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 막
예수 믿게 되니까 막 그 점치는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 자기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시민권 안 내놓잖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오직 전도 때문에, 맞아 죽어도 전도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전도하니까 막 이 빌립보가 전역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 여러분,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그 지역 전체를 영향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들었잖아요. 그죠? 전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죠? 이게 성경의 방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막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의 6절에 야손 한 사람 세우니까 막 그 시장 등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막 야손이 세워지고 헬라인 기분이 세워지니까 막 데살로니가 전체가 다 복음 듣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브리스와 부부가 세워지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막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저 아시아 전체가 다 복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막 이상해요. 너무 막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이게 목표잖아요. 제자. 그래서 내가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요. 혼자 가서 기도해. 혼자. 하루만 일해. 하루만. 한 시간 일찍 가서 다 기도해라. 진짜 그 회사를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내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야, 우리가 기독교인 아니냐. 이 대학이 살아야 한국이 살지 않냐. 우리가 그 기도하러 오자. 우리 대학 다닐 때요, 체육관에 몇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몇백 명이. 아침 7시에 와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는 거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자기들 진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1시간 동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난리가 치니까요. 그 소리를 누가 들어갔냐? 박정희 대통령이 들은 거예요. 야, 저기 무슨 단체가 저런 단체가 있냐? 자기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이 있다니까. 이게 뭐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도 뭐 안 믿는 대통령이 막 저 정동에 있는 회관을 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단체에서는 어용단체다, 어용단체. 내가 볼 때는 니들은 어용단체가 아니고, 그 말 어용단체라는 그 단체는요, 마귀단체예요. 그럼 뭐 하겠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잘 돼야 세계 복음화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했냐냐.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이게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일꾼을 이제 제대로 이제 파송한 거예요. 훈련을 딱 해서. 말씀, 기도, 전도를 딱 훈련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 딱 맞추고요.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이 나와 연관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지속하고 막 그래야 되죠. 하다 말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죠?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죠? 말씀 운동, 그죠? 말씀 운동,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요, 좀 이렇게 많이도 봐야 되지만,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구절을 보더라도 깊이 보면요, 뭐가 생기느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요,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길도 못 찾아요. 그리고 양은요, 불안하면 절대 눕지를 않아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양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든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양 키우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걸 딱 깨닫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기도 양을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완벽하게 목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백이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나, 이게 메시지죠. 그죠? 오늘 막 새로운 거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는요, 생명운동, 그렇죠. 생명운동.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그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현장에.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 아까도 이걸 차지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현장에 가보면 다 전도하려는 아이도 있고 전도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왜 안 하니, 우리한테 안 주냐면, 동기가 이 사람을 끌고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 우리 단체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가가지고 우리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야, 네가 그리스도 아냐? 모르는 것이 무슨 전도하냐?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니까. 그 마음을 확 찢어놓으니까, 그 찢은 상태에서 막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인물인데 거의 상처로 끝나지. 그래서 이게 병 다 들어버린 거야. 그렇죠? 내가 전도할 테니까 네가 다 니네 교회 데리고 가라, 주일날. 이래야 이제 이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양육을 어떻게 하나 보게 되고, 그건 제자는 보면 다 끝나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확신. 그죠?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제자와 일꾼이 있어요. 여기에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지만 그 확신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이 뜻을 맞으면요, 그때부터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않는 거지. 역사 않는 거라. 그네가 그래, 목사님 막 지금 우리가 막 교회가 어려우니까 막 가서 막 전도해 보려고 막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 그 동기 다 받고 완전 동기가 사람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여기 그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났어. 막 바울은 자기는 치유도 안 됐는데 막 바울이 손 쓰고 막 바울이 이 세수하고 막 이 손 닦고 이런 이 물만 갖다 찍어봐도 다 났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고 이 빌립보 에베소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그냥 바울이 씻은 물 찍어 발라도 다 나서버렸다. 하나님이 기쁘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요, 맨날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들이 갈등이 휘발려갖고 죽고 막. 그러면 지가 동기가 잘못된지도 몰라. 막 동기가 막 머리통 터지도록 동기가 세워져갖고. 편안하게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막 치유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게.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지 바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바울이 막 발 닦은 물로 가지고 찍어 발랐는데 다 나서 막 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일에 서면요, 다 회복됩니다. 왜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자리에 내가 없는데. 딱 서면요, 다 끝나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세계에서 모든 메시지가 또 나가는 거예요. 문이 없을 때, 제자가 없을 때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건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얼마나 좋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깊이 누려져서 전도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죠?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요 그냥 데리고 다녀도 돼요. 계속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관계가 닿아져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서 당신의 교회 살리도록 계속 푸싱을 하는 거예요. 푸싱을. 장로님은 완전히 막 완전 전도자 비슷하게 돼버렸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꼬셔가지고 저 장로님 우리 교회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게 보통 악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전도문 다 막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기만 막는 게 아니야, 막 다 모든 교회의 전도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고,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실천사항이 나왔어요. 실천사항이 뭐냐? 교회관 확립. 그래서 교회관 확립. 우리 보고 교회관이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당과 교회를 구별을 못한다니까. 이건 교회당이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건 말건 나는 저 사람과 원리스가 되어야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남의 교회도 살리고 막 그거부터 살려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현장에서 하냐?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교회당이 뭔지 모르니까 이 건물로 데리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하냐 그러잖아. 그 교회관이 자기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올려줘서 전체가 다 듣도록 하자는데 참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회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면 40명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도록 만든 주의종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부의 마가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마가는 굉장히 많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바울하고 1차 전도에 갔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도망왔어. 마가가 도망왔어. 그래서 바울, 바나바 사역에 결정적인 어려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복음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갔다가 너무 선교의 역사에 누가 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든지 뭐 없어져 버리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은혜를 다시 받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요, 이 사람 자체가 소리 없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막 만인 앞에 가서 막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갑니다. 막 그게 에스겔은 안 그래. 막 에스겔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막 자기가 직접 몸으로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잖아. 저 골짜기 데리고 가고 막 저 공동민이 데리고 가가지고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런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아예 말씀을 대언. 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니까 발바닥밖에 안 되잖아. 조금 있으니까 무릎 다잖아. 조금 있으니까 막 그렇고 그죠? 조금 있으니까 막 헤엄쳐 다니잖아. 그죠? 그 물이 흐르면서 막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고 강들이 살고 바다가 살고 다 살잖아요. 그걸 보고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막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체험시켜서 얘기하게 만들어. 목회자라는 것은요, 다 소리 없는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게 판단이 되냐고, 그죠? 왜 하나님이 주의종들, 그 위대한 주의종들이 나중에 가보면 다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그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우리가 너무 막 신처럼 섬기다가 막 위대한 종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박으면 막 다 난리요. 왜?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 인간은 저런 거구나. 메시지예요. 세 번째 실전 사항이 뭐냐 그래서 또 전도에 대한 이해예요. 그죠? 전도, 그죠? 전도가 뭐냐 그랬어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그리스도, 그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다 끝냈어요. 이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신저가 중요하잖아요. 메신저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 전도면 절대 역사 안 해요. 자기가 메시지가 없다니까. 메시지 하는 것 보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세계를 돌아다녀. 그거 세계 얘기하라고 했나? 하나님 그리스도 얘기하라고 했지. 아, 거꾸로 하니까, 그죠? 메신저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메시지는 있는데 메신저가 이게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방법이 없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해도 괜찮아요. 복음만 계속 얘기해도 괜찮아. 그거 깨닫는 날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전도, 그죠? 전도 이해. 또 네 번째는 뭐냐? 제자 이해. 그래서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제자라는 거 딱 예외 볼게요. 교회와 세상이요 엄청난 캡이 있어요. 엄청난 거리가 있잖아요.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어르신들 지금 교회 오면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이해가 안 돼. 막 너무 다른 게 많아. 그런 게 제자가 뭐 하는 거냐? 이 교회와 세상의 이 넓어진 관계를 좁혀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상처받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냐?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온 거예요. 막 교회는 천국인 줄 알고 왔더니 막 교회가 천국이 아니야. 막 어떻게 보면 뭐 지옥보다 더 지독한 지옥이야 그냥. 이건 뭐 더 욕심 많고 막 어른애도 구별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래 막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자가 뭐냐? 이 관계를 그죠? 이 관계를 좁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넓혀, 그죠? 아니면 내가 말 안 하는 것도 가서 얘기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우리는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뭐겠습니까? 백성과 저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은 거기서 제자 역할이잖아요. 다리 역할을 잘 해줘야 하잖아요. 다리 역할을. 참모들이 그거 아닙니까?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더 복잡, 더 오해되게 만들어버려. 이래서 막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죠? 참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냥 실전상이 그냥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세상도 똑같아요. 이거 한 사람만이라도 누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요. 회사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아. 요셉의 가정이 왜 요셉하고 아버지 그 관계를 형들이 다 이간질 누가 하나가 조정력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가문에. 다 요셉을 공격하고 아버지 공격하고 이런 인간들만 있지 그 두 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다 한쪽 편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혼란하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오래한 원로들이 다 한쪽 편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양쪽을 다 혼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양육의 능력 훈련 그랬어요. 그러면 양육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양육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영접할 때부터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못 떠나가라. 그죠? 그 능력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죠?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결론이 딱 나왔어.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모든 걸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죠?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엄청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했던 베드로가 3장 8절부터 그런 얘기 쭉 했잖아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죠?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죠? 복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복이 오지. 여러분 부부싸움 같은 거 왜 싸웁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말로 공격한다 아닙니까? 확 무시해버리고 막 옛날 얘기 끄집어서 또 확 던지고. 상대방이 참다 그러면 한번 확 한다는 것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다니까요.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었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픔도 다 알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꾸 복을 빌어야 내게 복이 오지. 자꾸 공격하니까 공격이 오잖아요. 그죠? 특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요. 구원주기로 다 예정하셨어요. 또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예정뿐만 아니야. 또 섭리, 그죠? 준비하셨단 말이거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 섭리하셨어. 그러면서 뭐 하느냐? 경륜, 그죠?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우리를 작정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하고 우리 교단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복음을 전해 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다 양보하라는 이유가 동기가 있으면요. 이 영안이 다 닫혀버려요. 눈도 닫혀버려요. 마음도 닫혀버려요. 그걸 우리가 왜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서 진짜 교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가는 응답의 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저 아시아의 모든 성도가 복음을 들었던 그 원리를,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가 사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 안에, 현장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